한 해가 어느덧 다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한 1년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격려하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들은 이민자들인데 이 낯선 곳에 와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곳에서 적응하느라고, 그리고 부대껴 살아가느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셨냐고요. 그럼에도 주일이면 꼭꼭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다는 걸 생각하니까 꼭 직분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과일들을 많이 추수를 하면은 이 과일들 가운데 어떤 과일은 이게 잘 익었어요. 이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과일은 좀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상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 과일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는 인격이라는 부분과 우리가 하는 일, 사역이라는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인격과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로 과일과 같은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인격과 사역에서도 덜 익고 좀 찌그러진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인격과 사역을 했던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인격과 그 사역들이 작년보다도 더 영글고 더 아름답게 모습을 가진 그런 인격과 사역을 한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마다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수고한다고, 땀 흘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볼 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모자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역을 거의 끝낼 때쯤 됐을 때에 말년이라고 표현할 때 유언과 같은 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이미 인생의 쓴물과 단물을,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노사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사도 바울의 인격이 묻어나오고 사도 바울의 사역관이 그 속에 물씬 풍겨나는 것을 보면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권면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이 가운데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젊은이들이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젊은이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포부를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젊었을 때에 내가 인생을 성공하겠다고 성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도 젊은이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교훈의 말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힘을 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그 들은 교훈과 말들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디벨롭,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무엇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교훈받은 바들을 마음에 두면서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갖게 되면 시간은 여러분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5년이 지난 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만한 대가가 열매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난 만큼의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열매로 여러분들이 따먹을 수 있게 되는데,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말로 흘려듣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은 명심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면 언젠가 내가 그 말 속에서 내 마음을 늘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귀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언젠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숙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주에 드리겠어요. 성숙. 이 성숙이라는 모습은 주로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니,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자세를 가집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투명한, 트랜스퍼런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 가지 가운데 뭔가가 부족해. 그러니까 인생을 성숙하게 못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9절부터 22절까지 속에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17명이 등장을 해요. 이 17명 등장하는 가운데 물론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린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거세게 어게인스트하고 방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빼고 15명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힘껏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서신이 신약성경에 13권이 있는데 그 13권의 서신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서신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왔고 저 사람이 나를 뭘 도왔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 동력자들의 이름을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에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그랬고 빌립보서 4장에도 그랬고 골로새서 4장에도 그랬고 마지막 장에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름을 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어느 지역을 가서 교회를 섬기든지 그 속에서 항상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법을, 함께 일하는 법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 사역은 늘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주는 그런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혼자 교회를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역자도 집사님들도 목자님들도 누구든지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짝을 만들어서 우리는 부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일하게 만들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로서 함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교회 속에 팀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 성격이 굉장히 스트롱한 분은 약한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 사역을 하면 그 사역이 잘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적극적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하고 함께 팀을 해서 사역을 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배우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격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은 대부분 진보적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진보적인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 함께 사역을 하게 될 때 좀 보수적인 사람을 품고 함께 사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서 내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나는 전통을 좋아하고 바뀌는 것, 변화를 싫어한다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은 진보적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의 사역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빛과 소금의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 속에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뭐 열 몇 가지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에 교회는 하나로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이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 일은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혼자 잘해도 돈을 잘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는 절대로 혼자 잘해서 두드러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몸으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몸으로. 뭐 오른손이 자기 잘났다고 아무리 뻗쳐봐야 이 오른손 여기밖에 없어요. 이 오른손이 머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성경은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장 목사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뭐다? 다 같이 사역자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 모든 사람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내 학력에 상관이 없어요. 은사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잘 섬길 줄 알고 오히려 나하고 일을 하다 보면 라이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이 하면은 난 저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줄 아는 모습이 될 때에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는 것이에요. 성숙함의 표징이 뭐냐? What is the mark of mature? 그건 뭐냐? 바로 동력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은 뭐냐면은 투명한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것은 맑은 물을 이렇게 볼 때에 그 밑바닥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맑고 깨끗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숙한 인격은 그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트랜스퍼런시한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텍사스에 살면서 텍사스를 인조해하는 사람이에요. 텍사스를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이 너무나 맑고 깨끗해. 캘리포니아에 가도 여기 맞지를 못해요. 뉴욕에 가봐도 여기 같지를 못하고 시카고에 가봐도 여기 같지를 못해. 텍사스는 얼마나 하늘이 맑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사는 이곳에 공해가 많고 바람이 쫙 불어올 때 뭐 황사 같은 게 섞여서 막 이렇게 매연이 온다 그러면 아마 제 머리가 더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여러분 텍사스의 맑은 하늘을 인조해 하셔요? 여러분들이 셀폰을 가지고 뭘 찍으세요? 사람만 계속 찍으세요? 아니에요. 하늘이 맑고 아름다우면 그걸 좀 찍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찍은 거 보면서 기도할 때도 이 찍은 걸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이 텍사스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맨날 돈 벌자고만 하지 말고 좋은 것들 바라보라고. 좋은 것들. 예. 우리는 영적으로 그린 오션에 사는 깨끗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영적으로 이 그린 오션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은 진짜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트랜스퍼런시한 사람, 투명한 사람은 큰 사람이 돼요. 근데 마음에 뭔가가 꿍하고
마음에 뭔가가 오픈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귀담아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인생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트랜스파런시하게 투명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게 돼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소질이 있어요. 근데 나를 폐쇄시키고 나를 클로즈하고 있게 되면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큰 사람이 되고 싶어도, 성공하고 싶어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길로 인도해 가세요. 우린 그거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에 어리석게 잔머리 굴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인생에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인생에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진실됨으로 그냥 서 있으면 돼. 나는 서 있습니다, 진실되게.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린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머리를 너무 굴려. 머리를 너무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굴려서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실되지 않게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된 자리에 서 있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버리고 이권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 속에 있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름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돕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실되지 않고 인생을, 머리 굴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 건 뭐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하늘 복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한편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랬어요. 너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와 함께 사역을 하기로 했던 데마가 나를 떠나 자기 갈 길을 갔다 이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 곁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누가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누가만.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와우. 이 구절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 가슴에 찡 와닿아요. 누구에게? 저의 마음껏. 지금 이 구절 말씀은 뭐냐면은, 나 외로워 죽겠어, 그거예요. 누군데? 사도 바울인데. 나 외로워 죽겠어. 장 목사에게 와닿아요. 연말이 되면 제가 외로워져요. 평소에는 안 그런데 연말이 되면 너무 외로워져.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 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사가 뭐 놀 줄 알아요? 의사는요, 공부만 해가지고 잘 놀 줄을 몰라.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nerd이에요, nerd.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가 일전에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같이 떠났다가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가 청년회 때 그냥 사역이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도망간 사람이야.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나바와 싸워서 결국은 이 두 지도자가 갈라져서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인 마가를 사도 바울이 지금 데리고 와달래. 왜 그랬어요? 외로우니까. 마가라도 좋으니까 좀 데리고 와. 마가는 족구도 잘하잖아. 마가 오면은 나하고 좀 놀 수도 있잖아. 누가는 안 돼. 사도 바울의 굉장히 외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올 때에, 디모데야, 내가 올 때 여기 지금 추우니까 그 양가죽,
양가죽 내 코트 그거 맡겨놓은 거 있잖아. 그거를 거기서 좀 들어와서 좀 그걸 가지고 와. 그리고 그것도 뭐가 있더라? 내가 즐겨보던 가죽으로 된 성경 있지. 그게 구약 성경인데.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 두루마리로 마른 구약성이 크니까 전도여행 다니면서 못 가지고 간 거예요. 맡겨뒀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싶구나. 그 두루마리 가죽 성경을 좀 나에게 가져다 주면 좋겠다. 어서 속히 좀 와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는 굉장히 자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었다는 특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노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게 노인이 된 증거야.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 말 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노인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9절에서 겨울 되기 전에 네가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를 21절에서 겨울 되기 전에 네가 또 와줘. 2번, 3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약점을 드러낼 줄 알고 자기 부족함을 다 얘기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누구처럼? 노인네처럼. 저는 이런 따뜻한 모습이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따뜻한 모습, 누가 실수가 있어도 실수도 좀 받아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 약한 모습도 좀 우리가 어그리 해줄 줄 아는 이런 포용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면 벗고 진실되게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게 따뜻한 모습 아니에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좀 따뜻해야 돼요. 인간적인 모습.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만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허물 다 있으세요. 그런 나의 약점을 보여줄 줄 알면서 불쌍히 여기면은, 중요한 게 그거야. 나의 약점을 보여주고 불쌍히 보이게 되면은, 내가 불쌍히 보이게 되면 딴 사람도 불쌍해. 그러면 서로가 세워주는 거야. 서로 보듬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런 투명성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자,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저 불쌍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연말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돌아보면서 무언가 금년에 우리 스스로를 이발리에이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뭘 할까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었구나. 좀 불쌍하게 보였어야 되는 건데. 저는 우리 빛소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 굴리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이에요. 깨끗하고 진실되게 사는 그런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아멘?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이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거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은 딴 일이 아니야. 구리를 녹여서 그걸로 주물을 하여서 뭘 만드는가 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업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장사가 잘 될까요? 우상 만드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의 장사가 제일 타격을 입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목회 사역을 여기에 구리 장색업자인 알렉산더가 방해할 뿐만 아니고 아주 원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시리니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 다만 너희도 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디모데, 너도 여기 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사극 드라마로 나오거나 영화로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영화는 어떤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가 하면,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18번으로 나오는 유언이 있어요. 뭘까? 우리 정정환 형제님 어떻게 잘하나? 주로 앞에 분들이 대답을 잘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제 숨을 다 해가지고 거의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데, 내 원수를 갚아. 그러다가 그냥 그 끝마치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말이에요,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아요?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들의 인생을 살지 못해. 왜? 아버지가 남겨준 그 말, 자기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전에 너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 그러니 모든 것을 너는 주님께 뭐하라? 맡겨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즈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운명에 잘못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 때문에 이런 원망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잘못된 것, 이것이 사회 때문이 아니고 내 이웃 때문이 아니고 내 교회 때문이 아니고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오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분들에게 감사를 조건을 찾는 것이 연말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현재 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해 살아온 거 후회하시는 분 계세요? 후회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해서는 안 돼. 어쩌면은 내 인생의 후회스러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이전에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 영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면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 원한 품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것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준비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믿어줬어요.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는데 19절에도 20절에도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리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을 믿어줬어요. 그들이 비록 병이 들어서 사역을 제대로 못할지라도 믿어줬어요. 사역에 대해서 서로 믿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현재는 부족해도 앞으로 사역을 잘 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속에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에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뭔가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래도 난 이것이 있으면은 돈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그게 뭐냐?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이 중요해요. 이 신용이라는 미천이 내 삶에서 떨어지게 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서구 사회가 웨스턴 소사이티죠. 이 서구 사회가 왜 그래도 비교적 발전을 했는가 하면은 서구 사회는 신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양 사회, 왜 오리엔털 소사이티는 서구 사회만큼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동양 사회는 죄송하지만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회는 거짓말이 너무 횡행했어요. 서구 사회의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가치가 깔려 있습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가 깔려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저는 기대를 해요. 예.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는지를 아십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는 새빨간 거짓말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해요. 예. 제가 중국을 가보고 북한을 가보고 공산세계를 가보면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을 하게 될 때 이라크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얻을 수가 있었을까, 넣을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때 이라크의 미군과 유엔군이 침공에 들어가는 거를 영상으로 보는데 거기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나라 공보부 장관이 이라크 백성들에게, 바그다드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저거는 금방 넘어지겠다. 금방 넘어가겠다. 그 공보 장관이 발표하는 그 내용 속에는 뭐냐면은 지금 미군과 유엔군이, 연합군이 진군을 해서 바그다드 시내에 탱크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공보부 장관이 바그다드 시민들에게 뉴스를 통해서 발표하기는 미군 새끼 한 마리도,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으니 여러분들은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시킨 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군과 연합군들이 뭐 이렇게 이라크에 들어가면서 막 쏘고 막 탱크만 해가지고 막 들겨 부시고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다 점령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전쟁보다 중요한 건,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윤리예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성공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냐고 문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그건 뭘 믿어야 되는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 적어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예. 우리 교회는 복음 앞에 순종하려는 진실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는 것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11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11시 반에 모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11시 반에 안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셔요? 왜? 여러분들이 11시 반에 예배에 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권위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시 반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이야기 드릴게요. 목사가 사람을 싫어하면 안 되는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싫은 걸. 그건 뭐냐면은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저는 싫어해요. 그 다음에 지각하는 사람 저는 싫어해요. 어디든지 우리 사역자들 속에서도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도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꼭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못 지킬 거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다가 지각하려면 5분 늦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5분을 넘어갈지는 전화를 해서 내가 늦은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리질 않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배면은 우리는 선진 그런 사람의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사회예요.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정직성입니다. 제가 지난 재직 훈련 때도 처음에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추구하는 영성이 있고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영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열정. 미국 사람들이 못 따라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못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정직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클리어하게 디퍼런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열정은 있는데 정직하지 않아. 미국 사람들은 열정은 없어도 정직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2세들에게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는 욕 가운데 최고의 욕이 뭘까요? 최고의 욕 몰라요? 안 해봤어요? 했으면서. 이 쇠각, 쇠각, 이런 거 있잖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워낙 욕을 잘하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이 뭔지 아세요? 야, 이 클린턴 닮은 놈아, 이렇게 말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은 You are liar. 이걸 제일 싫어해.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는 말을, 이거를 말하면 막 권총 들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욕이에요. 욕. 그만큼 미국 사회 속에서는 정직성이 이 미국의 저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미국조차도 지금 그 정직성이 점차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가치를 다시 교회를 통하여 회복시켜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정직성이 내 인생의 자산이다, 프로핏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서로 믿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이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믿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를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울의 그 성숙한 인격 속에서, 그리고 성숙한 그 사역관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스케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것은 뭐냐? 바울의 인격의 강점이 첫 번째는 모든 일들을 동력하면서, 함께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정말 진실함으로, 투명한 그런 진실함이 그의 사역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남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그 교회들을 살려줬어요. 마찬가지로요,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년을 섬기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까? 우리 서로 좀 동력하자는 말이에요. 동력하자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이번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교회가 조금 이렇게 틸트가 됐는데, 이런 일을 위해서 형제님들은 좀 남아서 같이 의논하십시다 그러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해야죠. 이게 하나의 되는 교회의 모습 안에 동력하는 모습. 두 번째는 투명성 있게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해 주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